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인터넷이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 갑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자, 밥 먹자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기다려요 그러면서 못 꺼내요? 사진기 꺼내서 그 음식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 다 사진을 잘 찍어요. 그리고 셀카 막 해가지고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그 찍는데도요 이렇게 찍어줘 그러면 아니에요. 얼짱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턱 좀 조그맣게 나오고 이런. 그리고 뽀샤시하게 한 뒤에 이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인터넷 속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인터넷에서 막 댓글을 다는데 예뻐요, 사랑해요, 좋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맛있는 거 먹었네, 뭐 이런 댓글 달리면 참 답장도 하고 좋은데 댓글이 아주 아이고 이러저러하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고 비난이 생기고 조롱이 댓글로 달리게 되면 심장이 덜컹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대학 실패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서운 거는 실수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한 번의 실수가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초조하죠. 한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실수가 덮어지고 용서되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세계 1위. 한 번 실수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무서워 실수한 청소년들이 세상을 듭니다. 한국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도 부부 사이에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용납이 안 됩니다. 말싸움 잘못해도 싸움이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싸움이 되고 또 행동 하나 실수해도 싸움이 되고 돈 쓰는 문제로 싸우고 시댁 문제, 친정 문제로 다 싸움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혼하게 되죠. 아니면 정없이 포기하고 살거나. 여러분 교회가 이 메마른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은혜예요. 은혜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은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장 9절인데 나는 사도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고백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회심하기 전 바울은 가장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내 이빨 부러뜨려? 너도 일로 와. 네 이빨 부러뜨려야 돼. 너 내 눈 이렇게 하나 찔러 못 보게 했어? 너도 일로 와. 네 눈 하나 빼. 찔러. 가차가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말씀에 어긋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도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여인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바울이 용서가 안 돼요. 바울.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라.
바울 보기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이러다간 다 틀리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장발자는 굶주린 누이와 7명의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칩니다. 매형이 죽었어요. 그러나 발각이 되어서 5년형을 받습니다. 정상 참작도 없고요, 국률도 없는 형벌을 받아요. 굶주리는 조카 때문에 그냥 감옥에 있을 수만 없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왜? 자기가 없으면 조카들이 굶어 죽으니까.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기만 추가되고 맙니다. 그래서 19년형을 받고 나옵니다. 장발장의 영혼은 완전히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냉혹해요. 전과자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보다도 더 잔혹한 세상의 현실이 장발장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발장을 받아주는 곳이 있는데 교회예요. 성직자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 눈에는 여러분 벽찬장에 은그릇이 들어옵니다. 저 비싼 은그릇 저거 팔으면 장사 빚전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재기할 수 있다고 결국 훔쳐 달아납니다. 그러나 장발장을 감시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장발장과 같은 전과자는 반드시 다시 죄짓게 마련이라고 믿는 형사가 있는 거죠. 그 형사에게 다시 잡혀서 은그릇을 훔쳤던 교회로 끌려옵니다. 이거 교회 은그릇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장발장이 약한 놈, 너 같은 놈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 근데 성직자 미리엘이 가로막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형사님, 이 그릇은 교회 그릇은 맞지만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닙니다.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한술 더 떠서 이 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 촛대 놓고 갔어? 이것도 가져. 형사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떠납니다. 성직자 미리엘 앞에 장발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장발장을 녹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다 녹여버립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발장에서 마들렌으로 바꿉니다.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고 명망 있는 존경받는 시장까지 됩니다. 장발장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감 자베르입니다. 악한 성품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매와 형벌로 다스려 악을 눌러버려야 된다는 신념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라고 믿은 사람. 마침 그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형사 자베르는 몰래 그들 속에 잠입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신분이 발각되어서 첩자로 끌려갑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장발장이 자베르 형사를 구출합니다. 여러분 구출됐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자베르는 그게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자베르 형사의 입장에서 보면 장발장은 자기에게 복수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토록 장발장을 자기가 악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짓밟아왔던 자기에게 복수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장발장이 자기를 용서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장발장에 의해서 자기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베르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 안전한 세상이 된다고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과자들을 정죄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 죄인은 영원히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신념이, 악인은 영원히 악인일 뿐이라고 하는 신념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감옥에 쳐넣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자베르는 그런 자기를 이젠 자기가 용서할 수 없어.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살로 자기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바울도 수많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불변의 율법을 어긴 이들을 박해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잡아 처형합니다. 그러던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건 스데반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을 서죠. 스데반이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서워서 떨며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는데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바울에게 예수의 향기를 묻힙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때서야 바울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사람들을 숱하게 정죄하며 다니지만 자신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 없는 바울이 얼마나 가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속으로는 한없이 흔들립니다. 이중인격인 것이죠.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체험한 뒤에 완전히 달라져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을 치유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정죄하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은혜만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정죄가 아니고 은혜구나. 용서와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아니,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바울을 살립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바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 바울을 살린 거죠. 이런 깨달음에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쓰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 해 전 KBS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 엘렌 가족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니콜스 부부는 앞을 못 봐요. 둘 다 맹인이에요. 시각장애 후에. 근데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입양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해요. 이걸 결국 7년 만에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를 자식으로 입양하고 이름을 킴이라고 져줬어요. 그 뒤로 또 한국에서 입양해가지고 마크라고 져주고 또 엘렌이라고 져주고 세라라고 져줘서 4명의 아이를 모두 한국에서 다 입양해서 이 시각장애 부부가 키워요. 근데 다 자신들처럼 앞을 못 보는 아이들만 입양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킴은 경찰서에 버려졌고 마크와 엄마는 병원에서 마크를 낳고 사라졌고 엘렌은 경기도 일산의 시장에다가 버렸어요. 데리고 갔다가 시장에서 놓고 사람 많은 시장에서 놓고 엄마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라는 기차역에서 버려졌고 이렇게 남이 버린 아이를 데려다가 눈도 수술시켜 줍니다. 그래서 킴과 마크는 운전을 할 만큼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엘렌도 고쳐주려고 했으나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했고 세라는 1살 때 데려왔으나 자폐가 심한 정신지체 맹인이었어요. 니콜스 부부와 4명의 한국 아이들은 피 하나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은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니콜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느끼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국 이름이 김광숙인 딸 엘렌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제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여기 니콜스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니콜스 부부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는 행복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렌은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버려진 아이, 앞을 못 보는 아이, 미래가 없는 아이, 은혜 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인데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어릴 적 경기도 일산시장에서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일 뿐이었는데 이 엘렌 어떻게 니콜스 부부의 은혜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은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기 둘째 아들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음란하고 그래서 바람난 아내 호세아를 끊임없이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아내로 붙들고 사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간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피 맺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며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게 되는 것, 이 은혜가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껍데기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지적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 공감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은혜가 그리워서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가만히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어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이유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맛보고 자란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구나,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맛보았을 때 은혜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하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끼게 해줄게.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끼게 해줄게.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한없는 은혜가 흐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국민성악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수미 이야기하죠. 선화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조수미와 고등학교 서울대 동창인 친구가 있어요. 선화예고 전체 장학생이 딱 2명이었을 때 한 명 여학생은 조수미였고 또 한 명 남학생은 이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음대 4년 동안 실기 점수가 모두 A학점이 나온 건 이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태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학 한 달 앞두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은혜의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박종호 CCM 가수예요. 근데 자신이 복음성 부르고 있을 때 자신의 동창 조수민은 어느새 국민성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몇 사람뿐인데 국민들은 모두 조수미에게 열광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수미와 비교당할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유학도 포기하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씩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박종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찬양 사역을 포기하고 출세하는 성악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미국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뮤지컬로 성공해서 보란듯이 한국으로 금이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조수미가 여자 국민성악가라고 한다면 자신은 남자 국민성악가로 뜨고 싶었습니다. 뉴욕에서 오디션을 보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보기 전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성악가로 출세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절박한 오직 한 가지는 사느냐 죽느냐. 살아도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절망이 밀려갔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